소도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백마를 타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류 마지막 그 역사를 이제 장식하시는 그 장면인데요.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그분의 본체는 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그리스도의 공의로움을 이 땅에 실천하는 유일한 길은 충신과 진실,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싸움에 13절을 보면은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셨다고 하는 그 성육신의 장면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예리한 검으로 나타나는데요. 14절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를 때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에서 살기 원하는 우리들도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는 모습. 백마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이며, 또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충신과 진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삶의 요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리한 검, 이거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완력으로요?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외치셨나요? 아니면 그 마귀 앞에서 찬송가를 100장이나 열심히 외쳤나요? 그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잖아요. 그것처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설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여더라. 즉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곧 그의 입에서 나오시는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가리키는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기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건데, 말세의 그 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계시록과 여러 묵시서에서 말씀하신 그 말세 징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볼 때마다 그것이 곧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이 멀지 않았구나.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들려 올림을 받는 휴고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과 다르지 않구나.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 재림의 때 예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말세 지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승리의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도 다함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찬가지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끼고 사는가,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들에게 열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는 일관된 요구도 있고 우리 삶과 환경에 따른 요구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전적인 요구, 그 온 인류에게 일관된 요구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지는 어찌 보면 그 상황에 따른 요구도 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오른편에 던져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뜻인가? 깊은 곳은 어떤 뜻이고 오른편은 어떤 뜻인가? 우리가 그 뜻에 막 깊이 어찌 보면은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그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는 게 상책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필요하지? 이걸 어떻게 대조하고 연구하고 또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태도, 이것은요 너무 여유 있어요. 우리들이 지금 그렇게 여유일 때가 아니에요. 선교사님의 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선교사님의 어린아이가 현장에 가서 한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아들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빨리 와! 그랬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아빠 왜요? 그리고 바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있던 곳에 독사가 툭 떨어졌죠. 왜요? 뭐 때문에요? 언제예요? 그거 물어보고 확인했다면 그 아이는 독사에게 물려 죽었을 거예요. 이것이 한 선교사님의 실화였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생생한 역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의 때가 아닙니다. 내 생각은 지금이 아닌데요. 그 내용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유 있게 반응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분명 다가왔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삶의 환경도 그렇게 여유 있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차 삼차 확인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여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부르시면 급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캐 묻거나 내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여러분들 사시나요? 지금 우리 이대규 집사님께서 오마이갓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관심만 가지시면 매일 이른 아침에 그 하나님의 그 어찌 보면은 만나와 같은 그런 정말 생동감 있는 말씀들을 올려주고 계세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독하거나 그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말씀에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거나 접하는 사람 5을 한번 뽑아보라면 적어도 그 5 안에 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건대 그 5 안에 우리 곽승란 사모님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5 안에 우리 최경순 고사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확신하건대 그 5 안에 몇 분이 제 물망에 떠오르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독하고 반응하셨다면 적어도 아멘 하는 댓글 정도는 다실 법하고요. 제가 그 집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이른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제 가슴이 날마다 뜨거워요. 정말 샘솟는 듯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오마이갓의 오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요. 날마다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이른 아침마다, 또 하루를 마감하고 저녁 그 황금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시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여유로운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충분히 내 인생 살만해.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 결과도 내가 충분히 예상함직해 라고 하는 너무 여유로운 태도로 여러분들 사시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여유만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에 대한 내 새록새록 느껴나는 그 느낌, 이것을 영적 감각이라고 말한다면요, 이 영적 느낌,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요즘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으신가요? 우리들의 건강인가요? 내 사업장인가요? 가계부인가요? 내 아이들인가요? 그 여러분들의 관심, 우리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남성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 가는 과정에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거쳐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게 당구예요. 당구 한두 번씩 다 쳐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구의 재미를 들리면은요, 길거리 가다가 다 당구장만 보여요. 그리고 누우면은요, 저 천정에 당구알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목사들은요, 길 가면 교회만 보여요. 아, 여기도 교회 있었네. 아, 이거 어느 교단이네. 조금 자세하게. 그렇게 교회가 보여요. 아마 의사분들은 병원 간판이 제일 눈에 크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그 종목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일 거예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어저께 우리 곽순애 권사님 이사하셨는데요. 그 이사하시는 한 주에 아마 보이시는 게 다 이사짐 센터였을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이었을 것이고요.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요즘 어떤 인생의 토픽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온통 관심인 거예요. 이게 관심사죠. 하다못해 신문을 펴보셔도요, 경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경제란을 정독하실 것이고,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치란을 정독하실 거예요. 내 눈이 가는 것, 나의 이 감각을 끌어당기는 것, 이게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일상에 첫 번째 관심은 늘 하나님 말씀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 있으셔야 돼요. 그 관심이 없는 순간 우리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팽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치를 우리가 애써 거절하는 거예요. 그 부잣집 동네 가면은 뭐 다 세컴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보안 장치 다 해놓잖아요. 평상시에도 철저히 해놓지만 특히 집을 비울 때는 더 철저히 해놓죠. 누가 애써 그걸 해제시킵니까? 그 보안 장치를 해제시키고 집 나가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보안 장치를 다 해놓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인 것인데, 그래서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 내가 택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범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내가 달려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우리 삶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책인데 그 꺼놓고 사는 거예요. 꺼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 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각하는 느낌, 이 감각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들의 삶의 숙제, 내가 버거웠던 그 난관들, 그 장애물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넉넉하게 뛰어넘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깨트릴 수 있더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인격을 도야하거나 아니면 체력을 연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확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지를 경험하는 하루하루, 그 한순간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그리고 공감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저는 적어도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이렇게 분출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의지하는 본문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6절과 7절. 오늘 삶 속에서 74번째 시간이고 의의 병기 마지막 7번째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집중해서 고린도서 6장 6절과 7절 읽어보시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의로운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성경 고린도후서고 2장이 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정말 정독해서 제가 퀴즈 하나를 드릴 테니까 모두가 정답을 맞히실 수 있도록 한번 정독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속에서 찾아보시죠.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답이 있으세요? 본문을 잘 간추려서 정답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저기서 막 힌트들이 계속해서 제공되고 계시죠? 가장 잘 간추려 보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순전함. 또요?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또요? 요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하고 계시죠? 마치 그 옛날 그 주택복권 정답 맞춰 보시는 분들처럼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혼잡하지 않게 하여 순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부분을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고요.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시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들, 교회와 관계없는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집단,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횡포 삼고요. 공갈하고요. 저주하고요.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습니다. 자기 영역을 사수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더 없는 공예고 악취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외식함으로, 똑같이 욕망하고 탐심으로 살아감으로, 거짓말하고, 술수를 부리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에서는 늘 돈 얘기, 헌금 얘기, 목사와 장로가, 원로 목사와 현직 목사가, 성도와 목사가 수없이 다투고 불화하면서 교회와 교회가 다투고 교단과 교단이 다투면서 마땅히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를 거꾸로 악취를 풍기는 이 답답하고 부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 어떤 이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공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운동선수들이 골을 넣고 점수를 넣고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세리머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놓고는 불륜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면서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망령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한탄이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한숨 섞인 부탁이에요. 묵시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한숨 섞인 부탁이 바로 이 시대에 악취를 풍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입니다. 누가 제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해다오. 내가 재물의 고기와 피를 탐하느니냐? 그들의 재물을 탐하느니냐? 제발 제사를 폐해다오. 나를 위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해다오. 성령께서 이 시대에 외치시는 이 한숨 섞인 탄식의 소리를 우리는 다 듣기 원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그것을
간추려서 어떻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바로 6번째 무기,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리는 뭡니까? 에?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드렸죠? 말씀의 검을 칼집에서 빼어라. 빼라. 어떤 분은 일평생 칼집에서 빼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본 적이 없어. 교회에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것으로 땡.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실천해 본 적도 없어요. 빼어본 적이 없어요. 빼본 적이 없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당 가서 듣는 것.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은혜 받는 것. 거기에서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거예요. 그 어떤 개그 프로에 그런 장면이 있죠. 또 연애 프로 보면 그 두 사람에게 똑같이 칼집에 꽂힌 칼을 주는데 빼보면 팥뿌리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는 진짜 칼이 나오고. 혹시 의심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의 검을 빼보면 이게 진짜 서슬퍼르고 능력 있는 칼이 아니라 팥뿌리가 나올까 봐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괜히 망신이나 당할까 부끄러울까 걱정하시나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맨날 엄포만 두는 거예요. 실제로 칼을 빼어본 적이 없으니까 야, 쟤는 맨날 저거야. 기껏해야 그냥 한번 움켜 잡는 거 정도지 절대 칼 못 빼. 라고 하니까 마음껏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물질로, 사람으로, 건강으로, 관계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속수무책 우리는 백전백패 당하는 거죠. 왜? 무기를 쥐었는데 이걸 써먹질 못하니까. 이걸 빼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초식대로 사용만 하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이제 한번 용기를 내보시죠. 네? 용기를 내보시자고요. 칼집에서 한번 빼보시자고요. 네? 아멘? 할렐루야 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동의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결단해보시자고요. 한번 빼보시자니까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 칼을 빼어두는 순간 곧바로 다가오는 게 핍박과 환난, 내 의지를 버려야 되고 내가 보기에 야 이건데 근데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손을 한번 움켜잡아서 이거 내 이익 이거 내 거 만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어주라는 거예요. 원수 갚고 싶은데 갚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말씀을 실천하는 순간 나 이거 손해봐. 내가 죽기보다 싫은 게 손해보는 거고 내가 지는 건데 내가 할 수 없지. 그 실제적으로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 분들과 더불어 몇 번 빼보고 흔들어 봤는데 이게 웬걸? 이 칼날이 나를 향해 오니까 이게 속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또 다시 한번 칼집에 집어넣고는 이제 결단하는 거네. 평생 내가 이 칼집에서 빼나 보나. 용기를 내보시자고요. 한두 번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두 번의 손해가 합력해 서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요리되면은요,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달게 되실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손해본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때 죽을 뻔한 게, 그게 나를 살리신 거였구나. 관심과 감각만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면은요, 이 믿음의 삶이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고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번 신나 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는 삶.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죠.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사업장,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날마다 승리의 환호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또 일반 사람들이 갖는 환호성과는 다릅니다. 나 로또 대박이야. 나 장사 대박이야. 내 아들, 내 자식 대박 쳤어. 그런 대박의 환호성이 아니고요. 진짜를 찾으신 것에 대한 환호성이에요. 아, 이게 진짜구나. 내 인생의 진짜를 찾았다. 밭에 감추인 진주를 찾았다. 보화를 찾았다. 그것에 대한 환호성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데이터가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 어느 순간 우리에게 멀티 능력이 생기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종윤 집사님이요, 이 동네를 손바닥 안에 보듯 합니다. 수년간 지역을 발바닥으로 온 마음과 정성으로 밟으신 결과죠.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아마 동작구 지역, 특히 흑석동 지역을 중심으로 아마 눈만 감으면 구석구석 다 보이실 거예요. 그것이 각자 영역에 주어진 노하우죠. 그것을 사람들은 실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실력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건 묵상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외워서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100번 독파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 한 절을 내 삶에서 실천할 때 생기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영적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축적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고요. 이게 믿음의 유산이거든요. 나의 부모님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고 승리했다. 한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범이죠. 매일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돈 때문에 싸우고 애들 교육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모습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집안에선 싸우는 거구나. 돈 문제 나오면 싸우는 거고 자존심 걸리면 소리 지르는 거고 그렇게 가정에서 보고 배우겠죠.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어느덧 2017년도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결산해 보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는 절기거든요.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는 때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감사의 그 첫 번째 제목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대로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만큼 추수하게 하셨다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원대로 마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